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준 명령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으로 주셨다라면 그 명령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으로까지 주셨어요. 왜요? 그분의 자녀가 정말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하거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힘든 삶을 살고 자녀가 고통당하도록 명령을 주겠습니까? 정말로 그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자녀에게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좀 약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관점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10장, 잠언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그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그가 행복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하도록 용서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용서를 받는 사람도 복이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갈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내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요. 남편을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종하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도 복이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바라보고 결혼 관계를 이해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그런 식으로 보고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의 회복과 참된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의 결혼을 올바르게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결단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아내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이야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지금 대답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같습니다. 왜 같아요? 네. 그의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여자는 약간 열등하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그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똑같아요. 절대로 어느 한쪽이 가치가 덜하고 가치가 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동일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다 포함한 거지 남자들만 위해서 십자가 달린 거 아니고요. 여자들만 위해서 십자가 달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셨어요. 첫 번째 기억할 거, 남성과 여성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있어서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거 아니에요.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역할과 기능과 책임 면에서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역할과 책임도 똑같다고 오늘날 세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요? 각자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개의 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컵처럼 보이죠? 네, 일단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비싼 컵이라는 걸 가져가겠습니다. 네, 도자기 컵이에요. 본 차이나 도자기야. 보통 비싼 것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갑니다. 네, 도자기가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바로 스테인리스 컵입니다. 흔히 보이는 스테인리스 컵일 수도 있겠지만 합금으로 이루어진 스테인리스 컵은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에요. 보통 의료용이나 또 항공 이용해서 항공 우주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엄청난 열과 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는 스테인리스 컵, 하나는 도자기 컵이에요. 가치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할과 기능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다르니까 가치도 달라요? 아니요, 가치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자기 컵을 가지고서 스테인리스 컵 사용하는 우주 항공 산업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무시해요? 도자기 컵이. 왜 내가 그곳에서 사용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고 우기면서 계속 그 용도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 컵은 도자기 컵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그리고 스테인리스 컵은 스테인리스 컵의 그 설계 의도와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효용성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그 기능을 섞어서 그 역할을 섞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할 때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남성과 여성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역할과 기능이 같다면 하나님이 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합니까? 그냥 하나로 창조하면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도자기 컵이 스테인리스 컵보다 강해요, 약해요? 네, 이 표현은
약하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컵이 스테인리스 컵보다 약하니까 스테인리스 컵보다 열등한 겁니까? 아니죠. 전혀 열등한 게 아니죠. 동일해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해요. 왜요? 설계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도자기 컵은 험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찬이나 붓빛 만찬이나 아주 고급스러운 그곳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 용도로 만들어질 거예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스테인리스 컵과 전혀 달라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약하다는 것이 절대로 열등하다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설계자께서 의도한 용도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혼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둘이서 하나가 돼서 살게 했어요. 자, 둘이서 하나가 됩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면 그것은 뭘 이루고 있어요?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질서와 체계가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모든 조직에는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질서를. 그래서 어떤 쪽은 질서 위에서 뭔가 머리가 되게 하고 어떤 쪽은 그 머리를 지지하는 몸이 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 되어서 지지하고 따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질서가 마음에 안 들죠. 아내들이 들을 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남편들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의미가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복종이란 단어는 submit라는 단어로 돼 있고요. 순종이란 단어는 obedience, obey로 돼 있어요. 두 단어가 달라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도 다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 이 obey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듣고 따르는 행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즉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초점 맞춘 것이 obey,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이란 건 뭐냐면 submit이라는 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거든요. 자, 아내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남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그 질서를 존중함으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복종이에요. 즉 복종 안에는 그 마음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겉으로 그냥 말 따라주는 거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존중함으로 내가 따라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즉 순종과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에는 마음의 태도가 항상 수반돼요. 마음에 어떤 태도가 수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거,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러면 그 복종 안에는 하나님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복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서 나와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세워준 질서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뭘 나에게 잘해줘서, 남편이 능력이 뛰어나서, 남편이 뭔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진 그 질서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남편 말을 들어주는데, 남편이 내 말대로 해주니까, 남편이 나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남편이 내가 원하는 뭔가 해줬으니까 내가 좀 복종해주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올바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나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복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설정이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즉 남편이란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가정에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복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걸 한번 볼게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뭘 잘해서 머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남편이 뭔가를 뛰어난 업적을 거둬서 머리에 딱 세워졌습니까?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뒀고 아내를 몸으로 뒀어요. 그러면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이 머리가 됐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장이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장이 됐어요. 머리가 되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 내가 능력이 있나? 이런 확신도 없는데 갑자기 조직의 장이 됐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따라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 오르팔. 예, 오르팔 나왔는데 맞습니다. 오르팔인데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이 머리로 세워진 사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가정의 조직, 결혼의 조직이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내가 몸이에요. 남편 자기가 뭘 잘해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머리됨을 지지해주는 몸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이 몸의 의사에 따라서 100% 지지율이 있느냐 0% 지지율이냐 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머리라고 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지금 키를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지지율 0%. 남편 내가 지지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지율 100% 머리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다르죠. 머리라서 좋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거라 와야 돼 하는데 당신 혼자 알아서 해. 그 순간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아내의 존중과 지지예요. 이게 없으면 남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아내의 또 절대적인 필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의 절대적인 필요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지지와 자신을 존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라면 남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해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내가 못나서요? 아니요.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똑똑해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남편을 복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자, 남편에게 복종했대요. 누가 복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이요.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복종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대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인데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런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에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데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아내가 복종해주고 아내가 따라주는 그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다시 회복시키고 남편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는 남편을 복종해 주는데 왜 복종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함으로 남편을 따라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남편에게 임하도록 일하는 아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남편 말을 무조건 100% 토도 안 달고 따르는 것,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을 돕는 자하고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라고 했지 노예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서 어떤 말도 안 하고 무조건 100% 따른다는 생각은, 그런 주장은 잘못된 거고, 또 그런 아내도 없겠지만요. 잘못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언제든지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아내로서 자신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올바른 어투와 올바른 태도를 해줘야죠. 남편 무시하고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지금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조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태도와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언도 같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남편을 내가 존중해주고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하면서 아내로서 남편을 올바르게 조언해 준 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아내를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도 남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리고 이 판단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올바른 자세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내인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바로 그 고귀한 임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아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왜요?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때문에요. 자, 이제 남편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아내에게서 보여지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2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에게 항상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칭찬해 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을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는 말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지지와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요. 만약에 자신을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는 아내가 있다라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남자는 이 세상 모든 걸 헤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아내의 지지와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타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아내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거든요. 항상 책망 듣고 비난 듣고 타박 듣고 바가지 듣고 그러니까 계속 겉돌아요. 밖에서는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또 남자들은 칭찬에 취약합니다. 칭찬에 취약해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칭찬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그리고 무시하는 말만 해.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누군가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그렇게 싹 뺏기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취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지지해 주는 말을 하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는 열쇠를 가지고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 지지와 칭찬을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아내 위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칭찬으로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을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이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남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 남편을 존중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칭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여러분 눈이 열릴 거예요. 분명히. 때때로는 나랑 같이 살아준 남편이 고마울 때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뭔가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보게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남편 칭찬해주고 남편 지지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결혼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어떤 걸 통해서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아내의 그 모습 속에 나오는 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에게 칭찬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항상 나옵니다. 즉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편과 함께 아내로서 살아갈 때 두 분 다 고유한 인격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동일한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의견 충돌과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의견 충돌과 문제와 생각이 달랐어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어요. 그럴 때 아내로서 충분히 여러분의 의사를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자세로요.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로,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말해주세요. 남편을 정말 위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난 내 생각대로 할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네. 네. 하세요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됨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뻔히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하세요라고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하세요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세요라고 말.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근데 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제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종종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알았어요, 여보.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오더니 "당신 말한 대로 할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아내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성령님이 남편에게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 자매님들 통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열쇠는 아내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상 역사 속에 보면 아내의 말과 아내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수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를 옆에서 아내로서 붙들어주고 도와준 아내로 말미암아서요. 굉장히 많은 예가 나와요. 뭐 그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드리면 한 미국의 정치인이 있었어요. 39에 소아마비가 걸립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정치인인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다리는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살아있는 낭자입니다. 미국은 당신을 필요로 해요. 이 말을 해준 아내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39살 시절에 소아마비로, 그러니까 폴리오라고 하죠. 그것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아내의 말로 인해서 이 남편이 다시 일어서서 정치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까지 역사 속에 유일하게 사선한 대통령이 바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4번을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대공황 때 미국의 경제를 살렸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이 승리로 갈 수 있게 이끌었던 바로 리더가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어요.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대공황 시절은 어떻게 지났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 빠졌던 한 사람을, 한 남자를 살려줬던 것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아내였으며, 나중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종종 같이 있어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계속 주저하면서 아내에게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못 물어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자기 휠체어 뒤에 딱 밀어주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렵게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엘리너 루즈벨트 아내죠. 아내가 조용히 대답을 하더래요. "여보,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서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이 어찌 절망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세상 뭘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 아내의 지지와 그 아내의 존중이 한 남자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열등하고 여러분이 못나니까 그냥 말 듣고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을 준 겁니다. 어떤 힘이요? 바로 복종해 줄 수 있는 힘이요. 그 복종해 주는 걸 통해서 한 남자를 다르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은 내 행복과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복종할 때 누가 살아요? 남편이 살아요. 그 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아내에게 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매님들이 베드로 서신에 나왔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했던 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비굴한 길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놀라운 길이 바로 그 복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매님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복종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었네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에 허락한 그 남편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도와주십시오. 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저 자신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뭔가를 잘해서 내 기대들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질서 안에서 그 남편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편에게 제가 복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함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